바이블 GPS 제53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신명기 6장 4에서 5절 말씀.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름은 그 사물에 본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여러 이름으로 당신을 계시하시지만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 이름을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은 모세입니다. 어느 날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시덤불의 불꽃으로 나타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오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들에게 가서 누가 너를 보냈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이름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헤. 뜻은 I am.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the one who is, who will be.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니면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나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제1의 부동의 동자, unmoved mover, 혹은 제1원인으로서의 동자, prime mover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관찰한 이 철학자들이 모든 사물에는 제1원인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을 제1부동의 동자 혹은 부동의 원동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나는 나다라는 이름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자이시지만 우리는 존재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또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에헤는 혹은 또 야훼라고 발음하는 이 이름은 자음밖에 없는 발음인데 여기에 모음을 붙여 발음하게 되면 여호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하여 여호와를 언제부터인가는 아도나이, 즉 Lord, 주님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경우엔 여호와의 이름 대신 다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특히 언약의 관계를 강조할 때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곤 합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주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시려고 모세를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하시고 이제 애굽의 파라오가 너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노예가 아니라 나의 자녀이며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쉐마의 말씀을 통해 이 언약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오늘의 여정. 에돔의 심판을 예언한 오바댜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서러움을 노래한 시편 137편,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에스겔을 읽습니다. 구약에서 제일 짧은 책인 오바댜는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있을 때 오히려 바벨론 편에 서서 유다의 멸망을 도운 에돔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에돔은 이삭의 아들이자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함께 도와야 할 형제의 나라를 위기의 때에 돕기는커녕 약탈을 한 것입니다. 오바댜는 특히 에돔의 교만을 꾸짖습니다. 그의 교만은 높은 곳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요새, 부와 재물, 주변국들과의 동맹, 인간의 지혜, 그리고 용사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입니다. 에돔은 히브리어로는 아담과 같은 철자라고 합니다. 아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에돔의 교만은 바로 사람의 교만 같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는 것은 에돔이나 인류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다 갑자기 15절부터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시온산에 살아남은 자, 곧 구원자가 와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도 예언합니다. 오바댜를 읽은 후 집을 떠나 바벨론에서 겪는 포로민의 서러움을 하나님께 털어놓은 시편 137편을 읽어봅니다. 서러운 일을 당할 때 어딘가 하소연할 곳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이제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셔서 언약을 지킬 힘을 주시겠다 위로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에서 27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에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또 황폐한 이스라엘 동산을 에덴 동산처럼 되게 해주시고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한 목자를 세우셔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의 고난을 견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잠깐 언급되었던 야벳의 후손 마곡 땅의 왕 곡왕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이며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는 나라가 올 것이라 예언하십니다. 곡왕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왕입니다.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세상 나라를 마곡의 곡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나라의 상징으로 사용한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곡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세상 나라가 결국은 멸망하고 이 세상에 포로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예수 전망대 에스겔 34장 16절 말씀. 내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나설 것이다. 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올 것이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싸매며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것이다. 에스겔 34장 23절 말씀. 내가 그들 위에 한 목자 곧 나의 종 다윗을 세울 것이요 그가 그들을 기르고 돌볼 것이다. 그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는 목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하게 이끈 모세나 다윗이 다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목자는 세상 나라의 지도자와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약육강식, 강한 자를 취하고 약한 자는 버립니다. 적자 생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목자는 오히려 잃어버린 자, 상처 입은 자, 약한 자를 찾아 치유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또한 참된 목자, 참된 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강하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내 기준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교만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때 이미 내가 약한 자임을 알고 있는 사람을 쓰시든지 아니면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8절.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죽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고통 앞에서가 아닌 말씀 앞에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 나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3일 오바댜 1장. 이것은 오바댜가 받은 계시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온 나라에 사자를 보내시며 일어나 에돔을 치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내가 너를 온 나라 가운데서 가장 작은 나라로 만들겠다. 너는 크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내가 바위 틈에서 살며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마음속으로 아무도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리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며 별들 가운데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도둑이 들어오거나 밤에 강도가 들이닥치는 것이 오히려 내게는 더 나았을 것이다. 그들은 필요한 것만 훔쳐간다. 일꾼들이 와서 포도나무에 포도를 딴다 하더라도 얼마 정도는 남겨놓는다. 그러나 에서가 어떻게 약탈을 당하며 보물까지 빼앗길 수 있느냐. 한때 너와 친구였던 사람들마저 너를 내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와 평화롭게 지내던 사람들까지 너를 속이고 정복할 것이다. 지금 너와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너를 함정에 빠뜨릴 궁리를 하고 있는데도 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에돔의 지혜로운 사람을 없애겠다. 에돔 산지에 사는 슬기로운 사람들을 모두 없애겠다. 대만아, 너의 용사들이 두려워 떨 것이다. 에서 산지의 모든 백성이 죽을 것이다. 너는 내 친척 야곱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낯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보물을 빼앗아 갈 때에도 너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외국인들이 이스라엘의 성문에 들이닥쳐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도 너는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가 재앙당하는 것을 보고 비웃지 마라.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마라. 유다 백성이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보고 우쭐대지 마라. 내 백성이 재앙을 만난 날에 그들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유다가 재앙을 만난 날에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보고 비웃지 마라. 그들이 재앙을 만난 날에 그들의 재산을 빼앗지 마라. 도망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갈림길에 지키고 서 있지 마라. 재앙을 만난 날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사로잡지 마라.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너희가 행한 대로 당할 것이며 너희의 악한 행동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거룩한 산에서 마신 그 잔으로 모든 나라들이 계속하여 마실 것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마시다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온산 위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야곱 백성은 그들의 땅을 빼앗은 자들에게서 그 땅을 되찾아올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 백성은 불이 되고 요셉 백성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 곧 에돔 백성은 마른 줄기가 될 것이다. 야곱 백성이 그 줄기에 불을 놓아 에돔 백성을 태워버릴 것이므로 에서의 집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유다의 남쪽 백성이 에서의 산지를 차지할 것이며 유다 언덕의 백성이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땅을 되찾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한때 제 집을 떠나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백성의 땅을 사르바까지 차지할 것이다. 한때 예루살렘을 떠나 스바랏에 살아야 했던 유다 백성도 그날이 오면 남쪽 유다의 성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 에돔 땅에 사는 백성을 다스릴 것이니 그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가 될 것이다. 시편 137편. 바빌론의 강가에 앉아 우리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버드나무 위에다 수금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는 우리를 잡아온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불러보아라.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낯선 땅에서 어떻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최고의 기쁨인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혀가 나의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여호와여, 에돔 사람들이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하고 그들은 소리질렀습니다. 그 기초까지도 완전히 헐어버려라 하고 외쳤습니다. 오 멸망당할 딸 바빌론이여, 내게 되갚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우리에게 한 것에 대해 되갚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의 어린 아이들을 붙잡아 그들을 바위에 내리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예레미야 52장.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7년에는 유다 사람 3023명이 사로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18년에는 예루살렘에서 832명이 사로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23년에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은 745명이었습니다. 그 전체 수가 4600명에 달했습니다. 에스겔 33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어떤 땅을 향하여 칼을 드니 그 땅의 사람들이 그들 중 한 명을 선택해서 그를 경계병으로 세웠다. 그는 이 칼이 그 땅을 향해 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나팔을 불었는데, 그때에 만약 어떤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칼이 와서 그의 생명을 가져갔다면 그의 피 흘림은 그 자신의 탓일 것이다.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피 흘림은 그 자신의 탓이다. 만약 그가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자신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계병이 칼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칼이 와서 그들 중 하나를 죽일 것이요, 그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이나 나는 그의 피를 경계병의 잘못으로 돌릴 것이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경계병으로 세웠다. 그러니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내가 주는 경고를 전하여라. 내가 악한 사람들에게 오 악한 자여,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너는 그에게 악한 길을 단념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악한 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나 나는 그의 피를 내 탓으로 돌릴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 악한 사람에게 그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했으나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며 너는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집에 말하여라. 그들은 우리의 잘못과 죄악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야위어가고 있다. 그러하니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맹세코 나는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바란다. 돌아오너라. 너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너라.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왜 내가 죽으려 하느냐. 사람아, 내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의로운 자의 의로움이라도 그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를 구하지 못할 것이요, 악한 사람의 악함이라도 그가 악에서 돌이킬 때는 그를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이라도 그가 죄를 짓게 된다면 이전에 그의 의로움 덕분에 살지는 못할 것이다. 만약 내가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하였어도 그가 자신의 의로움을 믿고 악을 행하면 그가 이전에 행했던 모든 의로운 일들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악한 일들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악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였어도 그가 죄에서 돌이켜 정의롭고 옳은 일을 행하여 빚에 대한 담보로 받은 것을 돌려주고 그가 이전에 훔쳤던 것을 되돌려주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규정들을 그가 따른다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그가 정의롭고 옳은 일을 행하였기에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들은 여호와의 길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롭지 않은 것은 바로 그들의 길이다. 만약 의로운 사람이 그의 의로움에서 돌이켜 악을 행한다면 그는 죽을 것이다. 또한 만약 어떤 악한 사람이 그의 악에서 돌이켜 정의롭고 옳은 일을 한다면 그는 살게 될 것이다.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는 여호와의 길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 모두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에스겔 34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해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예언을 전하여라. 이것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오직 자신들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목자들은 마땅히 양떼를 돌봐야 하지 않느냐.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을 뿐 양떼들을 돌보지 않는다. 너희는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지 않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상처 입은 사람들을 싸매주지 않았다.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찾아 데리고 오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거칠고 잔인하게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에 그들은 흩어졌고 모든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 내 양들이 온 산과 언덕들을 헤매며 온 땅에 흩어졌으나 아무도 그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내가 확실히 말하노니 나의 양떼들이 목자가 없어 약탈당하고 모든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다. 또한 목자들이 나의 양떼들을 찾아 나서지 않고 자신들만 돌볼 뿐 내 양을 돌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 너희 목자들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물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양떼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목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만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양떼들을 그들의 입으로부터 구출해내어 내 양떼들이 더 이상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내가 친히 나의 양떼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돌볼 것이다. 목자가 흩어진 양떼를 찾아 그들을 돌보듯이 내가 나의 양떼들을 돌볼 것이다. 구름과 어두움이 가득한 그날에 사방으로 흩어진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모든 국가로부터 이끌어내고 모을 것이며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산과 골짜기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모든 곳들에서 그들을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좋은 풀밭에서 기를 것이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풀을 뜯게 할 것이다. 그들은 좋은 풀이 있는 땅에 누울 것이며 이스라엘의 산에 있는 좋은 풀밭에서 풀을 뜯게 될 것이다. 내가 몸소 나의 양떼들을 기르며 그들을 눕게 할 것이다. 내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나설 것이요 길 잃은 사람들을 찾아올 것이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싸매며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속이는 자들과 강한 사람들은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양떼들을 정의롭게 돌볼 것이다. 나의 양떼들아,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고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좋은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내 발로 너희 풀밭의 나머지를 짓밟아야만 하겠느냐? 너희가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내 발로 나머지 물을 진흙탕으로 만들어야만 하겠느냐? 내 양떼들이 너희가 짓밟은 풀밭에서 풀을 뜯고 너희가 진흙탕으로 만든 물을 마셔야만 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직접 살진 양과 여윈 양 사이에서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떠밀고 뿔로 들이받아 끝내 모든 약한 양들을 쫓아냈다. 내가 내 양떼들을 구해낼 것이요 그들이 더 이상 약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할 것이다. 내가 그들 위에 한 목자 곧 나의 종 다윗을 세울 것이요 그가 그들을 기르고 돌볼 것이다. 그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나의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그 땅에서 들짐승을 없애버려 그들을 광야에서도 살고 숲속에서도 안심하고 자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며 나의 언덕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들에 복을 줄 것이다. 계절에 따라 비를 내려줄 것이니 복의 비가 내릴 것이다. 그리하여 들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요 땅이 그 농작물들을 낼 것이니 사람들이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 것이다. 내가 그들의 멍의 줄을 끊고 그들의 종으로 삼은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구해낼 때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해 약탈당하지 않을 것이며 들짐승들도 그들을 삼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안전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무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름진 땅을 준비할 것이요 그들은 더 이상 기근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나라들의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그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과 그들 곧 이스라엘의 족속이 내 백성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나의 양이요 내 목장의 양떼들인 너희는 내 백성이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에스겔 35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세일산을 향해 바라보고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펴고 쳐서 버려진 사막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내 마을들을 폐허로 만들고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오래전부터 원한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 때문에 재난을 당할 때에 그들을 칼날에
넘겨주었다. 그러므로 맹세코 내가 너에게 피로 갚을 것이다. 내가 잔인한 피 흘림을 미워하지 않았기에 피비린내 나는 일이 너를 뒤쫓도록 할 것이다. 내가 세일산을 버려 황무지로 만들겠으며 그곳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 산들을 시체로 가득 차게 할 것이요 칼에 의해 죽은 사람들이 내 언덕과 골짜기와 내 모든 계곡에 가득 찰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만들어 너희 마을에 아무도 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심지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있는데도 이 두 민족과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며 우리가 그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맹세코 너희가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분노와 질투에 맞게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며 내가 너를 심판할 때에 내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이 폐허가 되었으니 우리가 삼킬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때에 너는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하여 말했던 모욕적인 말들을 나 여호와가 다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거만하게 자랑하고 거침없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을 나는 모두 들었다. 내가 너를 황폐하게 만들 때에 온 땅이 기뻐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내가 기뻐한 것 같이 나도 너를 그렇게 다룰 것이다. 오 세일산과 에돔의 모든 것들아 너희는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36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 이렇게 예언하라고 하셨다. 오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원수가 너에 대해 말하기를 아하 예전의 높은 곳들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고 쫓아내어 모든 나라들의 소유가 되었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산들아 나 주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내가 산과 언덕 골짜기와 계곡 황량하게 폐허가 된 것들과 내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마을들에 이렇게 말한다. 내가 불붙는 열정으로 모든 나라들에 대해 그리고 에돔을 향해 말한다. 그들은 내심 환희와 악의를 품고 나의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어 이 땅의 목초지를 약탈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땅에 관해 예언하고 산과 언덕 골짜기와 계곡에 말하여라. 너희가 이방 나라들로부터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분노와 진노로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건대 내 주위에 있는 나라들 역시 모욕을 당할 것이다. 오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가지들과 과실을 맺을 것이니 그들이 곧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호의로 너희를 대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 씨를 뿌릴 것이다. 내가 너희 위에 이스라엘 족속의 인구를 증가시켜 마을마다 사람들을 살게 할 것이며 폐허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들이 번성하여 많아질 것이다. 예전처럼 내 위에 사람들이 많이 살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더 좋게 해줄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희 위에 다시 다니게 하겠다. 내 백성이 너희를 차지하여 너희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내 백성의 자녀를 빼앗지 못할 것이다. 백성들이 너를 빗대어 말하기를 너는 백성을 삼키고 자기 백성에게서 자식을 빼앗는 땅이다 라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못할 것이며 내 나라의 자녀를 빼앗지 못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다른 나라들이 너를 비웃거나 모욕하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 살면서 온갖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내 눈에는 그들의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자와 같이 부정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살인을 했고 우상으로 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내 진노를 쏟아부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쫓아내고 여러 나라로 흩어놓은 것은 그들이 저지른 못된 행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쫓겨가 사는 나라에서도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면서도 그가 주신 땅에서 쫓겨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던 이방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지만 나는 내 이름을 아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더럽힌 내 위대한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온 천하에 나타낼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그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그때에 민족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서 다시 불러내고 온 나라들로부터 불러 모아 너희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내가 너희 위에 맑은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저지른 온갖 부정한 것과 너희의 우상들로부터 깨끗하게 하겠다.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살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또 내가 너를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해주겠다. 그리고 곡식을 잘 자라게 하며 다시는 흉년이 들지 않게 하겠다. 들에는 추수할 것이 많아져 다시는 굶주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굶주리는 일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너희를 조롱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행하던 악한 길과 나쁜 일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역겨워하는 못된 짓과 죄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기억하여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인지 알아라. 내가 너희의 온갖 죄를 씻는 그날에 마을마다 다시 사람이 살게 하겠으며 무너진 곳마다 다시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황폐하였던 땅을 개간할 것이니 더 이상 그곳은 폐허가 아닐 것이다. 사람들이 황무지였던 이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다. 폐허가 되어 아무도 살지 않았던 성들마다 성벽들이 둘러쳐지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때에 너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폐허로 변한 것을 나 여호와가 다시 세웠으며 황폐한 곳을 다시 건축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탄원을 듣고 다시 그들을 위해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그 백성을 양떼처럼 수없이 많게 해주겠다. 마치 절기 때 예루살렘에서 제사로 드려지는 수많은 양떼처럼 그들의 수를 많게 하고 폐허가 된 성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할 것이다. 그때에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37장.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했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이끌어내어 한 계곡 가운데 두셨는데 그곳에는 뼈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나를 뼈들 가운데로 이리저리 이끄셨고 나는 그 계곡 바닥에 있는 수많은 뼈들을 보았는데 그 뼈들은 아주 메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사람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주 여호와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나 주 여호와의 일을 예언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내 위에 살을 입히며 살갗으로 덮을 것이다. 그리고 내 속에 숨을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령대로 예언하였다. 내가 예언할 때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뼈들이 서로 한데 모이더니 뼈끼리 이어졌다. 힘줄과 살이 뼈들 위에 나타났고 살갗이 덮였으나 아직 그들 안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 생기여, 죽임당한 이들 속으로 들어가 이들을 살게 하여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예언하였고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이 살아났다. 그들은 발을 딛고 일어나 매우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라버렸고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으며 우리는 망하였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오 내 백성이여,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곳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곳에서 끌어낼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너희 땅에 정착시킬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나 여호와가 그것을 말하였고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사람아,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그리고 유다와 연관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다라고 써라. 그리고 나서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요셉 그리고 요셉과 연관된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 속한 에브라임의 막대기라고 써라. 그런 뒤에 그 두 막대기를 함께 연결시켜 하나의 막대기가 되게 하여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내 백성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겠는가 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 즉 요셉과 연관된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해서 그것을 유다의 막대기와 연결시켜 하나의 막대기가 되게 할 것이요 그들은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글쓴 막대기들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고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주어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끌려갔던 나라들로부터 이끌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사방으로부터 모아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 땅, 즉 이스라엘의 산들 중에서 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한 왕이 그들 모두를 다스릴 것이요 그들이 다시는 두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며 두 왕국으로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신들의 우상과 역겨운 형상과 모든 형태의 역겨운 것들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그들을 모든 악한 죄의 길에서 구해내어 깨끗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며 그들 모두는 한 목자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 법을 따를 것이요 주의 깊게 나의 법령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 즉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요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니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며 그들의 수를 많게 할 것이요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둘 것이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에 온 나라들은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38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의 얼굴을 마국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을 향해 돌려 그에 대해 예언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갈고리로 내 턱을 꿰고 너와 너의 모든 군대 곧 말과 완전히 무장한 기병들 그리고 작은 방패를 들고 칼을 휘두르는 큰 군대를 끌어낼 것이다.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가 방패와 투구를 쓰고 너희와 함께할 것이며 군사를 거느린 고멜과 군대와 함께 저 멀리 북쪽으로부터 온 도갈마 족속들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너와 내 주위에 모여든 모든 군대들은 준비하고 너는 그들을 지휘하여라. 여러 날 후에 너는 부름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몇 년 뒤에 너는 전쟁으로부터 회복된 한 땅을 침략하게 될 것인데 그 땅의 백성들은 오랫동안 황무지로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산으로 모여든 백성들이다. 이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돌아와 안전하게 살고 있다. 너와 너의 모든 군대들 그리고 너와 함께한 많은 나라들이 폭풍우처럼 진군하며 올라갈 것이요 그 땅을 구름과 같이 뒤덮을 것이다. 그날에 내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것이며 너는 한 악한 계획을 세울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성벽이 없는 마을에 쳐들어갈 것이요 내가 마음 놓고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벽과 성문 그리고 빗장 없이 사는 백성을 공격할 것이다. 내가 노략질하고 약탈할 것이요 내 손을 들어 폐허 위에 다시 세워진 땅과 이방 나라들로부터 모여든 백성들 곧 가축과 재물이 많고 그 땅의 중심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칠 것이다. 스바와 드단 그리고 다시스의 상인들과 다시스의 모든 마을들이 내가 약탈하려고 왔는가? 노략질하여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들을 빼앗고 수많은 약탈물들을 취하려고 너의
너의 군대들을 모집했는가?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아, 복을 향해 예언하여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날 곧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고 있을 때 내가 그 사실을 모르겠느냐? 내가 저 멀리 북쪽에 있는 너의 거처로부터 많은 나라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들 모두는 말을 탄 대군이요. 강한 군대이다. 내가 그 땅을 뒤덮고 있는 구름처럼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항해 진군할 것이다. 오 고가, 장차 내가 너를 들어 그 땅을 대적하게 할 것이요. 그 결과 이방 나라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니 그때 그들의 눈앞에서 나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너는 이전에 나의 종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통해 내가 말한 적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그때 그 예언자들은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이라고 여러 해 동안 예언했었다. 곡이 이스라엘의 땅을 공격할 때 나의 뜨거운 분노가 일어날 것이다. 나의 뜨겁고 불같은 진노 가운데 선언하니 이스라엘의 땅에 커다란 지진이 있을 것이다.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 들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땅 표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벌벌 떨 것이다. 산들이 뒤집어지고 절벽마다 무너져 내리며 모든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내가 나의 모든 산에서 곡을 대적할 칼을 부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칼이 서로를 대적할 것이다. 내가 그 위에 전염병과 피 흘림을 보내어 심판할 것이다. 내가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황을 그와 그의 군대 위에 그리고 그와 함께한 많은 나라들 위에 쏟아부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 많은 나라들이 보는 가운데 나 자신을 드러내 볼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39장. 사람아, 곡을 향해 예언하여 말하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돌아서게 하여 너를 이끌 것이다. 내가 저 멀리 북쪽에서 너를 끌어내어 이스라엘의 산들을 대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왼손으로부터 내 활을 내리칠 것이요 너의 화살을 내 오른손으로부터 땅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산에 쓰러질 것이요 너와 너의 모든 군대들과 너와 함께한 모든 나라들이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를 온갖 육식하는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내어줄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므로 너는 들판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마곡 위에 그리고 해변의 땅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위에 불을 내릴 것이니 그때에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러 나라들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날이 오고 있다. 내가 말했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무기들을 연료로 사용할 것이니 곧 크고 작은 방패들과 활과 화살들, 전투용 곤봉들과 창들을 불살라 7년 동안 연료로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들판에서 나무를 모으거나 숲에서 나무를 자를 필요가 없을 것이니 무기들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전에 자기들을 약탈했던 사람들을 약탈하고 자기들의 물건을 노략질한 사람들의 물건을 노략질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즉 사해 동쪽을 향해 여행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골짜기에 곡을 위에 무덤 하나를 줄 것이다. 곡과 그의 군대들이 거기에 묻혀 여행자들의 길을 막을 것이니 그곳이 하몬곡의 골짜기라고 불릴 것이다. 7개월 동안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을 묻어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그들을 묻을 것이며 내가 영광을 얻게 될 그날이 백성들에게 기억에 남는 날이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고용되어 그 땅을 청소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 땅 전체를 돌아다닐 것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땅 위에 남아있는 시체들을 묻게 될 것이다. 7개월이 지난 후 그들이 다시 시체를 찾아다닐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을 돌아다니다가 사람의 뼈를 발견하게 되면 무덤을 파는 자들이 그 뼈를 하몬곡의 골짜기에 묻을 때까지 그 옆에 표시물을 세워둘 것이다. 또한 하무나라고 불리는 마을 하나가 거기에 생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사람아,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모든 종류의 새와 들짐승에게 소리쳐 말하여라. 사방에서 모두 모여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하는 희생제사 곧 이스라엘의 산에서 있을 커다란 희생제사에 나오너라. 거기서 너희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실 것이다.
마치 바산의 모든 살진 짐승들 곧 순양과 어린 양과 염소와 숫송아지를 먹듯이 너희는 강한 사람들의 살을 먹고 온 땅의 장수들의 피를 마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할 희생제사에서 너희는 배부를 때까지 기름진 고기를 먹을 것이며 취할 때까지 피를 마실 것이다. 너희는 내 식탁에서 말들과 기병들과 용사들과 모든 군인들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나의 영광을 모든 나라 가운데 밝히 드러낼 것이요 모든 나라들이 내가 저들에게 내린 벌을 볼 것이며 그들 위에 내민 나의 손을 볼 것이다.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의 족속은 나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갔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나의 얼굴을 그들로부터 숨겼고 그들을 원수들에게 내어주어 칼에 넘어지게 하였다. 나는 그들의 부정함과 잘못에 따라 그들을 다루었으며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감추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제 야곱의 후손을 포로 생활로부터 풀려나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보일 것이다. 그들이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땅에서 안전하게 살 때에 그들은 내게 보여주었던 수치와 반역을 잊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끌어내고 그들을 원수의 나라들로부터 모을 때 나는 많은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통해 나의 거룩함을 보여줄 것이다.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비록 내가 그들을 이방 나라들 가운데 포로로 보냈지만 그들 자신의 땅으로 불러 모을 것이요 하나도 뒤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그들로부터 숨기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